오늘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여기에 보면 1절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2절에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 나 내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발각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이렇게 죄 짓고 이러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근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뭔 큰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이게 다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이 속이는 것이 죄악과 속임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죄악과 속임이라.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거짓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이렇게 속상한 게 뭐냐면 거짓말할 때 그래요.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속상한 게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짓말 치면 그건 꼭 잡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식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부모의 속성이기도 하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부모의 속성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한다, 이거는 반드시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부모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징계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짓하는 거, 외식하는 거, 사람이 속이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반드시 잡아준다, 그런 얘기고요. 그게 이제 또 어떤 행위가 되냐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탐심, 탐욕이기도 해요. 그게 거짓이고. 그러게 이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질서 파괴라 그렇게 말해요. 질서 파괴, 반항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항.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반항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먹은 행동이 그렇단 말이에요. 먹은 행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죄악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게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속이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파괴, 늘 이렇게 뭔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도 애들이 보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뻗대 보는 거죠. 좀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하나님도 성경에서 반드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세상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완성이 되면 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게 만물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내면, 이게 다 끝나면, 완성이 되면 안식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럼 이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할 때 그 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라는 게, 만물을 창조한다는 게 만물을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만드냐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겁니다. 어둠을 빛이 와가지고 이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만드는 거죠. 겉에 이제 공허한 허공을 하나님이 이제 채우는 거예요. 빛으로 채우고
뭐 공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궁창에 궁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궁창이라는 건 허공이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빈 공간인데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집어넣음으로써 채워넣는 게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어리니까 미련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알려주고, 부모가 계속 알려주고 해서 그 안에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머리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는 게 질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서 만들어놓은 걸 창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창조, 만물의 창조,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완성되면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느냐, 이게 죄악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죄악이라는 게 아벤,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 또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반항심, 이게 질서 파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요. 그래서 죄악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자꾸 속여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가 뭐 큰 죄 졌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거를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상숭배라고도 합니다. 이 아벤이라는 게요, 이 속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속임이라는 게 미르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간사한 속성을 말합니다. 미르바라는 게 간사한 속성, 이게요, 믿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믿음과 아는 것이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믿긴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또 믿질 못해요. 그럼 이게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고, 아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믿는 게 안 되면 이게 이제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속임 받았다. 미르바라 그래요. 이게 속임 받았다. 그러니까 죄악에 속임 받는 게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지는 거를, 자기 이렇게 눈꺼풀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벗어지는 게, 그게 진리라 그러거든요. 진리. 근데 이게 덮여있으면 이걸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는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고, 이런 속임이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이 온다는 것은 그 속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겉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마음에는 내가 뭐 큰 죄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뭐가 딱 들어오면 마음속에 속임이 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죄인인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팍 들어와 버려요. 뭐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 팍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요? 마음에서 벌써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채찍이 그 미련을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을 혼냄으로써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이 부모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징계함으로써 그 미련을 벗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뭐 혼내지도 말라고 그러고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자기 자녀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혼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혼내죠.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 못 혼냅니다, 요즘에. 그런데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반드시 혼내죠. 어떨 때 혼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은 반항이 일어날 때 반드시 혼내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징계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은 징계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 쳐요? 뭐 거짓말 쳤어요? 하나님 어때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하고 막 대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죠. 어떤 거에 거짓말 치고 어떤 거에 대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막 대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막 거짓말 치고 다니면서 막 이러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시편 36편 1절 뭐가 그랬다고요? 뭐에서 그랬다고요? 마음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잠언서 18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상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잠언 18장 14절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 했거든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가 이게 견디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병도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 심령이 상하면요 못 견딥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이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병이 다 뭐에서 온다 그래요? 마음에서,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래서 스트레스 잘 조절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그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기가 마음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견딜 만큼 스트레스가 오는 건 건강에 좋은데 자극을 주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푹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병이 나는 거고, 병이 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예요. 병이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사람의 병이요,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병이 나요. 뼈가 맞춰지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이 혈액, 피입니다. 피가 이제 좀 피가 잘못됐다는 말은 음식물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먹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먹는 게 이제 자기하고 안 맞는 걸 먹었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 피가 더러워지고 그럽니다. 피가 잘못되고, 아니면 세균이 틈타든지 그러면 피가 잘못됩니다. 또 하나는 위장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위와 장이 잘못되면 이게 이제 음식물을 받아줘도 이게 대부분 음식물에서 동의보감에도 나온다잖아요. 음식물에서 모든 병이 이게 치유가 되는데, 이게 장이 안 좋아지면 음식물을 영양을 섭취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다 그냥 쏟아지거나 이제 영양분이 다 소실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이 이제 허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나 피나 위장,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뼈나 피나 위장이나 여러분이 뭐 지시를 내려서 여러분 움직여요? 아니면은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음식물을 먹으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이 오늘은 1번 창구에 들어가서 이게 움직이고 2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움직이고 3번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여서 4번으로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뭐 지시 내립니까? 지시 안 내리죠.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자율신경. 그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요, 내가 생각해서 지시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스로 움직여요. 몸이. 하나님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요, 죽을 때까지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율신경을 스스로 힘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게 면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면역력. 그래서 면역력이 깨지면, 면역력이 없어지면요, 사람마다 다 흐느흐느해집니다. 힘을 못 써요. 면역력이 깨지면. 왜냐하면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면역성이라고도 하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면역성은 계속 우리가 생활하는 활동 가운데 이게 면역성이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면역성이.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이 힘을 못 내요. 자율신경은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힘을 못 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정지해 버립니다. 이게 면역력이 없으면 이게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약해져요.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뭐에 연결된 거예요? 다 면역력에서 자율신경이 안 움직이면 피나 뼈나 위장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몸이 이제 허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자, 뼈나 피나 위장을 건강한 사람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율신경이 잘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율신경이 스스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잘 싸고 숨도 잘 쉬고 잘 먹고 잘 영양이 배출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지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살아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게 움직여지도록. 모든 동물도 동물들이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마음의 어떤 이렇게 병 들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스트레스 병 이런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가둬놓고서 스트레스 막 주기 시작하면요 병 납니다. 동물들도요. 근데 그런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얘들이 그냥 자기들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몸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이 깨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자율신경이 정지를 합니다. 자율신경이 정지하면 피나 뼈나 위장이 이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기능 발휘 못하면 몸이 이제 병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문제는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가 성경에서 뭐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난 거예요. 마음에 병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고 면역성이 없어지고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가 고쳐야 되겠어요? 어디를 고치면 이게 이제 천천히 다시 이제 회복이 되겠어요?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났으니까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 좀 편한 사람들 있죠. 마음이 좀 이렇게 느긋하고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병이 잘 안 납니다.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병이 잘 안 나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마음에 별로 상처를 받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러면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부터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 떨어지게 되면 자율신경이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서 병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내가 발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게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게 마음을 누가 일으키겠냐, 이게. 마음이 깨지면 누가 일으키겠냐, 이걸. 이게 그래서 마음, 심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령이라고 나오는데요. 심령이 마음입니다. 이게 루아흐, 이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깨진 거예요. 영, 루아흐, 생명, 마음, 숨을 쉰다. 그게 루아흐거든요. 이게 심령이 상하면 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상한다는 말이 낙하라는 말입니다. 맞았다는 말이에요.
맞았다, 고통받는다, 상처를 입었다. 뭐가 쳤다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혼내잖아요. 막 때려요. 옛날 같으면 우리 어릴 때 막 때리잖아요. 그죠? 막대기로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뭐 할 때 때린다고요? 거짓말하고 반항할 때 때립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는 부모가 때렸다고 상처를 별로 안 입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할 짓을 했는데 그걸 아는데 안 때려주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 그죠? 근데 때려주고 혼내주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게 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병이 든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거나, 이게 속이는 거죠. 감추어, 속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속에서. 죄를 졌으면 벌벌 떨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혼내주면 좋은데, 차라리 누가 혼내줬으면 좋은데, 이게 안 혼내주면 계속 이게 속에서 상처를 입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없어. 진짜 안 잘못했는데 막 혼나. 막 누가 때려.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상처를 받겠죠. 그죠? 마음에, 그리고 막 욕을 해.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무시하고, 막 수치를 주고,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게. 몸에서 병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상하면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이란 말이거든요. 낙하라는 말, 상처를 입었단 말입니다. 누가 때렸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를 입었다, 비천하게 했다, 몰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뭔가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확 몰아내 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병을 어떻게 일으켜요? 병이라고 하는 게 마하레, 병듦, 약함이란 말입니다. 왜 약해지냐면 면역력이 깨지고, 그게 마음에서 병이 나면요 반드시 면역력이 깨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이렇게 병 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다쳐서 뭐 찢어지고 이렇게 상처나는, 그런 거 얼른 가서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치료하면 돼. 근데 마음의 병은 병이 오래돼서 나온 거예요. 병이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런 병을 말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이 파괴된 그런 약함, 그 자율신경의 중지함, 그게 마하레가 하라에서 나온 거예요. 뭐가 딱 달아버렸다, 쇠약해졌다. 이게 신호가 딱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이 딱 꺼진 거예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안 움직이죠. 속에서 어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딘가 안 움직이는데 나는 겉에는 몸은 움직여. 근데 속에 어딘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병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딘가 정지하면 계속 뭐가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속에서 어딘가가 안 움직이니까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스위치가 꺼진 거예요. 그게 병이 났다. 마하레, 약함, 병듦, 하라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쥐워지다, 달아 빠지다, 쇠약하다, 슬프게 하다, 병들다, 괴로워하다, 아프게 하다, 그래서 아주 간청하다, 이런 것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병나면 사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병남. 그렇게 병을 어떻게 이기느냐? 마음이 깨졌으면, 마음이 뭔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병들이, 너의 약한 그 병들이 일으켜지겠느냐 이거야. 쿨이란 말입니다. 쿨하게 이겨야 되는데, 이긴다는 말이 쿨이라는 말인데요. 간직한다, 측정한다, 유지한다, 음식을 제공한다, 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제대로 맛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게요. 그러니까 병을 이긴다는 게요, 음식이 맛있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이기는 거거든요.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음식이 맛있다. 병이 있다는 말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얘기고, 병이 없다는 말은 음식이 맛있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병이 난 것은 뭘로 치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치료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치료를 못하는데 그 말씀이 맛이 없다? 병 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기 시작했다? 그 말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야.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율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시 병이 고침을 받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누가 일으키겠어요? 그거를 마음의 병이 들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야.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줄을 꽉 붙잡아야 돼. 그리고서 가셔야 돼. 이렇게 마음줄을 꽉 붙잡고 가야 돼.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버렸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쫓았다, 증오한다, 내버렸다, 거절한다, 멸시하다, 싫어한다, 비난한다. 내가 그를 버렸다. 나는 그런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외모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할 때 그 외모라고 하는 게요, 아인입니다. 외모가 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눈이라는 말이에요. 눈. 사람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이는 거고 눈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야. 이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본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 레바브, 마음, 심장으로 본다. 하나님은 사람은 눈이 가리워지면요. 눈이 이렇게 가리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전체가 어두운 거거든요. 몸이 눈만 딱 이렇게 감기면 전체가 우리가 어두워지죠. 몸이 다 못 움직여요. 그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잖아요. 눈만 가리워지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보듯이 눈 하나로 모든 것이 내 몸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보이듯이 하나님은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레바브, 그 심장, 라바브입니다. 기름으로 에워싸이는, 사랑에 열중하다, 어리석어 보이게 하다, 바보가 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는 거야. 자기의 심장으로. 왜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야. 사람은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외모로 보잖아.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사람은 그거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 키가 작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는 심장으로 보니까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거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은. 왜 마음으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자기 심장을 내줬다고요. 자기 심장을 내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장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눈으로 보는 거야. 자기 심장을 우리한테 내줬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심장으로, 자기의 아들로, 죽으신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야.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존중해야 돼요. 자녀들을 거짓말하고 반항하면은 확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면은 그건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을 걔를 갖다 진짜 개로 여기는 거야.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냥 두면 얘가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징계하신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이해하겠어요? 징계하신다고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마라, 의식하지 마라, 너 반항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시편 36편에 보면은 너희가 죄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너가 너 자신에게 속여버린다. 마음이 속여버렸다. 벌써 마음에서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야.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몸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